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나를 살아나게 하소 28번째 시간인데요. 119편, 시편 119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2012년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셔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른 걸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포만감일 수 있어요. 포만감. 잠시 배가 부른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느낌은 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듯이 맨 마지막에 찬양 너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귀한 고백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다면 말씀으로 풍성하여진 그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이고 또 영원히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붙잡으시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에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쭉 같이 말씀을 나눠왔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제 특별히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119편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자면 너무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예, 좀 저를 보시고. 아직은 뭐 쓰는 거 없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조금 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나에게는 아직 좀 무리한 요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명히 역사했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역사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이제 18번째 연인데 22개 단락 이 연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5 말고, 예, 그 다음 거. 또, 예. 요거요. 예. 다음 주가 이제 10월 21일이 19번째 연이고, 그 다음에 10월 28일이 20번째 연이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가 21번째, 11월 11일이 22번째, 그리고 11월 18일에 시편 119편을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우리 1절부터 100 몇 절요? 예,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시편 119편을 보시는 분이고, 그냥 남들이 이야기할 때, 예,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 그냥 같이 붙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176절까지, 예,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거의 1년이 걸렸는데, 1년의 그 은혜들을 한번 다시 어떻게 하는? 예, rumination 해보는 우리가,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형태의 그 변화와 역사와 은혜와 또 능력이 임하였었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한 이 나눔을 한번 좀 가져봐야 되겠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우리가 한번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동 설교 시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11월 25일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막 인상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다 앞을 보고 계시니까는 이 표정을 못 읽으시죠. 그래서 공동 설교 시간. 이때는 그룹으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별로 설교를 준비하셔야 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같으면은 그 부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예? 내 마음, 주님의 마음. 뭐 이런 여러 개의 이 부제목들이 있었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그 전에 있는 영상들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설교 조회수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예?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예. 굉장히 불쾌하신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호응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기를 할 때 좀 끄떡끄떡 그려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진정한 부흥회가 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편 119편의 타이틀, 이 뭐예요? 제일 큰 제목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부흥이에요.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브 해주시는 거예요. 리바이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살려주셔야 다시 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흥은 우리가 부흥합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흥케 해주실 때 우리가 리바이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교회 자체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흥은 누가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흥의 주체가, 그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흥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났다. 부흥되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건데, 진정한 부흥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게 진정한 살리심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11월 25일 날 이런 것들을 좀, 이건 기록을 안 하시려면
이 영상이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요새 조금 더디게 뜨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 영상이 뜬 다음에 그러면 적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다시 카페에다 올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다시 설교를 들어와서 보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한번 세봤더니 한 7, 8세대 정도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송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 혼자 한 가정이세요. 한 세대. 그리고 은영자매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한 가정이에요. 자기 세대. 남의 가정으로 요때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각자가 그 다음에 구십사님 같은 경우에도 혼자 지금 만약에 계시지만 한 세대예요. 이럴 때는 나는 가정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봤을 때 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그 176절의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한 절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시편 119편 말씀은 당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도대체 너무 거리감이 멀어서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가정이 있었다면 아예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부터 발견해 나가셔요. 지금부터 찾아 나가십시오. 이제 2012년이 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2달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바쁜 일들이 많죠. 12학년은 VC도 해야 되고 또 군인은 또 계속해서 또 카뎃 가야 되고 각자가 또 대학교 1학년은 또 1학년 마치느라고 또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모두가 바쁘고 연말이 되면 바쁘지만 그 모든 바쁜 가운데 가장 바쁜 일 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얻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구호들은 전부 다 허공 가운데 흩어져 버릴 헛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아멘. 내가 붙잡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임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각자의 자기 소견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그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되지 못한 자들이 성전이라고 오해하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랍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그것을 갖다 발견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표어를 새로 만드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었었던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제목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것을 바꿔서 말씀의 문을 열 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일어났던 일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딱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걸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족을 이루실 은영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주실 그 가족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남편과 또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본인이 아멘을 안 하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그 답을 쓰실 때에도 우리 가족에 대한 고백, 우리 가족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쓰시든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하시든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뭐 조그맣게 하셔도 좋고요. 크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좀 돈을 들이셔서, 그 돈이 없으면 저기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는 최무김 안수집사님께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하여튼 뭐, 그냥 무상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그냥 뭐 씁시다.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액자를 못 사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액자를 하나 사세요. 예? 예, 뭐 이건 꼭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예. 액자를 하나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세요, 그거를. 아름답게 앞으로 한 6주, 7주 남았는데 그걸 만드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소장하고 간직합시다. 네? 그래서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 주신 우리 가정의 이 액자, 그것으로 우리가 2012년에 분명한 믿음의 우리 발자국을 좀 남겨보자고요.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냥 잊혀지듯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분명히 인을 찍읍시다. 아멘? 네. 송권사님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송권사님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전체 구역을 하나로 해서 구역장을 김병희 안수집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안수집사님께서 좀 도와드려 주세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하여튼 조금 더 바빠 주십시오, 집사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좀 이렇게 붙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권사님도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변화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어를 붙잡게 되어졌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진정한 간증을 A4 용지 한 장을 넘지 않도록, 이거를 빽빽하게 쓰셔도 A4 용지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읽으시면 한 3분, 길어야 4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 가족과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옆에 있지만 지나 존 제일이 다 나나 여기 있지만 불과 이제 빠르면 지금 골드코스트에 지금 잠시지만 어쨌든 가 있는 제니처럼 결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아이들과 또 가족되게 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분명한 우리 다짐을 하나씩 정하자고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이가 더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뿔뿔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을 디아스포라 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 이 다짐들을 꼭 적어주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든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가칭인데 말씀사랑 온 가족 부흥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가정의 그 은혜가 나에게 또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번째 시간의 부제목을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으로 기준이 바뀔 때, 같이 시작. 말씀으로 기준이 바뀔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 번 더요. 말씀으로 기준이 바뀔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이 말씀이 오늘 이 18번째 단락과 영적인 이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은 누구의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You are right. I am right? Yes, sir. You are right. I am wrong.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께서 맞습니다 라는 분명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인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장 10절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10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You are Lord. 예, Jesus is Lord. 주님께서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각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이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죽음을 죽음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을 뭐로?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인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같아야 한다. 말로는 딴소리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으로도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 말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고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빠가 기준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기준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빠가 살기를 너보다 몇 살을 더 살았는데 이런 가정에 죄송합니다.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빠의 삶도 엄마의 삶도 너희들의 그 알량한 지식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스탠다드가 되어질 때 이것이 real values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정에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기준 바뀜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그 기준의 한가운데에 말씀이신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나서 로마서 5장, 6장으로 계속 나아가면 이 화평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말씀 앞에서 송두리째 진멸되어지고 자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이제는 분명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7절과 138절에 기준이 바뀐 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37절에 주의 판단은 이라고 이야기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기록하실 필요가 있으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미시파트는 verdict, decree, sentence 이 의미인데요. 이건 전부 다 어디 용어예요? 이건 다 법률 용어예요. 법원에 갔을 때, 코트에 갔을 때 그 저지가 내리는 혹은 jury가 내리는 그 마지막 그 이 결정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verdict, 평결, decree, 판결, sentence, 선고. 이 평결과 판결과 선고는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guilty or not guilty.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50%는 나쁜 짓 했고 50%는 괜찮았네? 이게 없어요. 평결은 언제나 흑과 백입니다. 언제나 죄악 아니면 순결, 죄 없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고요. 그 주님의 판단이 어떻다고요? 옳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이라고 했을 때 이 증거라는 이 아이다는 원래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결, 그 선고, 그 평결들을 갖고 이 땅에 오게 한 그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령들, 하나님 그 판결에 대한 그 위트니스들, 또 증언들, 이 테스티모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이때 이 성실함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8월 달에 썼던 그 귀중한 단어인데 에무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님께서 아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아멘이시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냐 하면 말씀과 그 말씀을 들고 전하는 모든 전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중요한 단어 옳으니이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137절에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또 138절에도 또 증거들은 의롭습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또 144절에도 마지막에 영원히 의로우시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4번, 5번 동안 이 강조하는 단어, 이 원어 차딕라는 단어인데요. 차디크는 하나님 당신이 쓰시면 맞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면 씻기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는 뭘로 작용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능력이 되신다고요. 클린저가 되주신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렇게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동시에 의로움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씻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씻기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씻어서는 죄 없이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잘못함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그 범죄함에 있어서 guilty라고 하는 그 선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차딕, 그 하나님의 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9절과 140절에서는 그렇게 기준이 바뀐 사람 그리고 바뀌지 않은 사람을 한마디로 대조해서 비교해 줍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 139절에 나오는데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기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누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잊어버림이라는 단어, 이 샤카크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 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기는 뒀어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거, 아니면 뭐 열쇠, 지갑, 이런 거 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가서 잊어버렸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근데 내가 집을 나왔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는 함께 하진 않아. 그랬을 때의 의미.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있어야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기억나질 않으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내가 알 길이 없네요. 하고 그거 있었는데 그거 요한복음 아닌가? 로마 이런 상태. 예? 두 번째는 잘못 놔두는 거예요. 미스플레이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잘못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말씀을 쓰면 안 되는데 엉뚱하게 잘못 쓰는 것, 잘못 해석하는 것.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나눴었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오늘에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빼앗아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래? 천국은 그냥 남 가릴 거 없이 내가 그냥 뺏으면 되는 거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만 축복받으면 다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모든 것들, misplace.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갖다 쓰는 그런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커르, 그 거짓 행위가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잊어버림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실하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나질 않아요,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기준이 말씀 안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그럼 바뀐 사람은 누구입니까? 139절에 나오는데요. 139절에 내 대적들은 말씀을 잊었고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말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도 알 수 있듯이 열정이 엄청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 이 키나우라는 이 단어,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Z-E-A-L, 이 zeal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좀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jealousy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이 키나라는 단어 안에.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사랑이 좀 강도 높은 사랑인 겁니다.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린 상태를 키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다라고 할 때 이 차마스라는 단어는요, 오늘 원어를 많이 좀 설명을 드리는데 원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18번째 단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스는 뭐냐면 exterminate 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전멸한 겁니다. 뭐가요? 그 앞에 바로 나오는 단어 뭐예요? 내 열정이 나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eradicate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나라는 존재의 씨는 남아있질 않아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uproot, 완전히 뿌리를 갖다 뽑아버린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쓴물 내는 모든 쓴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버린 상태. 이제는 거기에서 쓴물 나올 일이 없어요. 뭐만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같은 단물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또 이 말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삼켜버리고, 이 말씀이에요. 열정 없이는 삼켜지지가 않는다. 열정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갖지 않고서는 네 자신을 잊어버릴 길이 없다. 네가 그대로 살아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부인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찬송가 288장의 3절 말씀이, 3절 찬양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떻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나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내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을 때, 내 자신이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전멸당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 세상을 향한 그 교만한 마음, 남들을 깔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엄마 아빠를 우습게 보는 그런 자녀들의 모든 그런 악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힐 때에, 그때에만이 이런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 우습게 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 비방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은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기에? 주님만을 향한 사랑이기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기에,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바뀐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리를 해보면,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준이 바뀐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141절, 142절에서 그 기준을 얼마나 분명하게 붙잡고 사는지 시인이 고백합니다.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141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그럴 때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그때도 나는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비방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해요. 놓는 순간 그도 죽지만 그 온 가족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 있기에 그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이 영원한 의요라고 할 때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또 새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At any time.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나에게는 맞습니다. 두 번째는 day after day.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변치 않고 의로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beginning of the world without end. 세상의 그 처음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끝없이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교회에 몸을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과 삶으로 돌아가 가정과 일터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타락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헛된 교훈이나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실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 그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고 썩어질 소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몰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깨끗한 그런 외모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만약에 살펴보시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은 두 가지가 언제나 공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망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비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는 이상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만 내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이기심만 충족되어질 뿐이다.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준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바뀌지 않고 말과 행동과 삶과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탐욕스럽게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는 경험상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애착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억하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중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도 않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키나 그 뜨거운 열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억은 날마다 더욱 또렷해지게 마련이고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변절, 믿음의 변질의 첫걸음은 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변절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악한 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속수무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다.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유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만으로도 너희들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 또한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미 패망한 민족이라고요. 교회가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3절, 144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Trouble and distress reached to me. 그런 어려움과 그런 비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Delight, my pleasure, 나의 즐거움입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죠. 환난과 우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역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그 은혜,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 신비로운 능력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에서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었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밖에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환난과 우환이 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데도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을 해석하는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내 믿음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난은 단순히 환난이 아니네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 트러블이 더 이상 트러블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디스트레스, 빈곤과 쪼들림과 궁핍이 더 이상 불행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깨닫게 하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베네라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 한 단어로 바꾸면 think. 나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이름 한 가지만 잘 붙잡으셔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셨는데, 에클레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생각을 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도요, 한 주간 가운데 다가오는 웬만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 마지막 축복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카야라는 단어는 revive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save life, keep alive, 그 다음에 nourish up,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내 기준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결론을 큐티 본문을 하신 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The way of the Lord is not right. The way of the Lord is not just.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 틀리다. 그리고 내 길은 맞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 죽을 것이고, 그 공의가 뭡니까? 그 공의와 정의로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았던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기준을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9절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카야, revive, 살리라, 부흥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에서 떠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너희가 버려버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안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된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예언을 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언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30절, 31절에,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1960년대 말에 교회마다 차고 넘쳤었던 이 멜번 땅 가운데 이제는 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텅텅 비어만가요. 한인 교회들이 인원이 많아졌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민이 몇 명입니까? 그 교민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한인 교민들이,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자기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기준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졌나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보자. 자, 주일마다 목사가 무슨 설교를 새롭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마치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봐. 내 마음을 한번 뜨겁게 해봐. 나에게 한번 눈물을 나게 해봐. 나를 한번 감격시켜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날마다 usually 평상시에 나오는 대로 매주마다 너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런데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앉아 있어요. 말씀은 듣습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주일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 걸. 삶의 변화가 없는 걸. 내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맞으시다는 그 고백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는 걸. 어떻게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더러운 이라는 의미가 빠졌습니다. 이익을 따름이라. 너희가 greedy한 프로핏만, greedy한 개인만 너희가 추구하는도다.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그 많은 축복을 갖다가 누리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너희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 아니냐. 영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With their mouths they express devotion. 너희들은 너희 입으로 나는 헌신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But their hearts are greedy for unjust gain. 하나님은 저스트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unjust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기준의 바뀜, 진정한 회개의 역사,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기준을 바꿔주옵소서.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었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Oh Lord, please change the values of my life. 내 삶의 가치관을 주님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판결, 그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내가 문턱은 드나들었지만 바뀌지 않는 기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나는 내 기준을 그대로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준이 바뀌었나요? 우리 가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사업장의 기준이 바뀌었나요? 우리 교회의 기준이 정말 주님 생각으로 바뀌었을까요? 멜번 땅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마다
더럽고 음탕한 기준이 주의 기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기준이 아버지 말씀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종교행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입술에 고백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인을 함께 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한 기준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지금 이 찬양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우리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아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십시오. 누리며 사는 것.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에클레시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영원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삶 사십시오. 그 영원한 삶 사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늘 거하는 삶. 우리 손 잡으신 채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던 그렇지 않든 내년 2013년도 1월 첫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제가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잘 함께 우리 힘을 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2달여 남은 2012년도에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의 기준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달여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다른 기준을 붙잡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정으로 아버지의 주님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세대들이 아버지 그들의 이 혼돈스러운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그날 비전을 주시고 그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의 소망되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셔서 하나님 기도를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의 수만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역사를 주시는 주님을 드리고 주님만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소망 가운데 청년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기준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 버림받을 수 있었던 존재들을 그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그 사귐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초대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냄새나고 사라지고 썩어져 버릴 내 기준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의 제사를 물질에 담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없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있는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만남 속에서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것이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두 가지만 광고 드리면요. 오늘 끝나고 식사를 여기서 합니까, 집사님? 아니면 가서 해요? 예. 장소는